보면 거기 AI를 해가지고 동영상 올리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시편 23편 이 말을 들으면 계속 듣고자 하면 아침에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뭐 그런 거 얘기하고 뭐 하여튼 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다 막 이 말씀 많이 들으면 이런 문제 해결되고 저 말씀 많이 들으면 이런 문제 해결되고 듣고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 야 사람들이 약장수네. 완전히 약장수야. 응?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오늘 보면 순종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 순종. 제가 그 탤런트 정영숙이라는 분이 권사인데 그분이 요즘 많이 개척교회 이런 데 시골에 조그만 교회 많이 다니면서 말씀 많이 전하더라고요. 말씀 많이 전한다는 게 자기 은혜 받은 거 많이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잠언 4장 3장인가 3장부터 5장을 처음에 교회 가는데 뭐 외우라고 해가지고 안 외우면 큰일 날 줄 알고 매일 외우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 외우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수두수 외우는데 듣고 있다가 내가 난 목사인데 한 줄도 못 외우는데 저 사람은 뭐지? 근데 말씀을 많이 외우면 좋아요. 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은 영적인 관계가 되면 말씀이 더 이상 필요는 없는 거 아니지만은 몰라도 말씀을 모르고 못 외워도 아버지하고 친한데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는데 응?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외워서 아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 많이 알고 많이 해석하고 뭐 박진영이처럼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해석 잘하고 막 주석을 안 받고 몇 개 주석까지 다 그냥 다 봤다 그러고 몇 년 동안 다 했다고 하여튼 도사야. 내가 보니까 그 박진영이도 이제 노래도사가 아니라 성경도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도사를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순종할 사람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주일날 사람들이 그래 말씀을 들으러 오지 다. 그죠? 말씀을 들으러 온다고. 근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데 만족하는 것보다 과연 나는 말씀을 듣는 데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순종하는 걸 만족하는 사람인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다가 만족을 두면 말씀을 많이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그 의미가 없어. 그 의미가 없어져. 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뭐가 중요해? 무슨 말씀이든지 닥치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나요? 내가 무슨 말씀이 나한테 와도 내가 순종하느냐. 근데 내가 초신자 선거 때 보니까 목사님이 다 알아. 목사님이 말하면 순종 안 할 사람들이 너무나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하니까 부탁을 못해. 아예 부탁을 안 해. 못해. 왜? 해봤자 순종 안 할 사람들이니까 다 하니까 이게 아예 포기하더라고요. 그럼 저러려면 뭐하러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지? 성도가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뭐하러 강대상에서 설교를 예화는 꼬박꼬박 하면서 설교를 왜 하지? 난 듣고 맨날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 순종하지 못할 설교를 뭐하러 듣지? 그걸 왜 하지?
못하더라도 하려고는 해야지. 못하더라도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려고는 해야지. 그치? 올라가 보려고는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갔어. 하나님은 그 산에 올라간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올라가다 다 까이고 막 멍들고 바보 천치 소리 들으면서도 계속 올라가다 왜?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잘 올라가는데 자기는 수없이 실패하고 올라가다 또 올라가다 하나님 그걸 봐. 그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산에 올라갔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정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를 듣고 제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말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았나. 산은 못 올라갔는데 올라가려고 평생을 바쳐서 희생하다 끝났네. 얘. 그럼 너는 지옥이야. 못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올라간 사람도 잘한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라간 사람도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나. 못 올라갔지만 평생을 올라가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발버둥 쳤던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린 말씀대로 살지 못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종자들이 아니야. 우리가 뭐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 그 대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는 하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발버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시간은 좀 아까 이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청춘이 사람들은 막 그래. 요즘 김재정이 또 이런 설교 막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뭐 청춘이 어쩌고 아프니까 청춘, 지나가니까 청춘, 뭐 별것도 다 하는데 청춘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청춘은 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심어야 돼.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심으면 나중에 청춘이 다 지나가면 그 심은 대로 열매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열매가 오게 돼. 근데 그 청춘 때 아무것도 심지 않고 노력 안 해버리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 친구들 보면 그 청춘 때 매일 그때 당시에도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쾌락 찾고 여자 뚱을 쫓고 살았고 밤은 남자 뚱을 쫓고 살았고 맨날 그랬던 애들 세월이 지난 지금도 보면 지금도 또 그러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내 친구 중에서 아주 누구라고 얘기하면 너 방송 들으면 큰일 나니까 한번 얘기해. 친구 아주 사업도 크게 해서 돈도 잘 벌다가 누가 세무서에 신고해서 홀쩍 나가고 또 바람 나가고 이혼해가지고 또 결혼을 또 그 바람난 여자 헤어냈다 또 이혼해가지고 또 이번에 중국 여자고 조선족 1000만원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살다가 몰라 지금 어떻게 사는지. 이 친구가 절대로 웃기는 거 내가 늘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이름을 불러. 이 누구누구로. 내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중 안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 근데 엊그제 카톡에 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썼어. 이제 카톡을 떴는데 그 아버지가 내가 얘기했잖아. 인민군이었다고. 그 아버지가 안수집사야. 근데 똑똑하고 뭐 지혜롭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고 충직한 그냥 안수집사야. 시골에. 근데 이 친구가 절대로 아이고 안수집사님 누구누구 소천하셨는데 이 얘기를 절대로 할 친구가 아니거든. 그냥 누구 아버지 돌아가셨다. 누구 김태희 아버지 돌아가셨어. 김태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했는데 걔가 탁 뭐라고 하냐 걔가 올렸더라고요. 그 친구가
누구누구 성명을 대면서 안수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너무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아니 이놈 교회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놈인데 내가 무슨 말만 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세상이 완대 바람둥이 산바람둥인데 아니 이 친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거기는 친구들만 동창들만 다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 아무리 누가 돌아가셔도 그냥 누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누구 안수 집사님 돌아가신다는데 내가 새벽기도 하면서 웃었잖아. 왜 웃었느냐면 이놈이 얼마나 힘든 길을 돌아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진짜로 제 친구 아버지를 안수 집사라고 거기다가 올릴 정도면 이 친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아 진짜로 돌아왔구나. 근데 카톡은 안 해봤어요. 그냥 나 혼자 만족한댔지 뭘 굳이 알아보고 뭘 확인해봐. 교회 안 다니는 상관없어. 이미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놈이야 이미.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 너무 행복했어. 와 이렇게 서서 오시는구나. 이렇게 서서 역사하시는구나. 응? 내가 보니까 절대로 걔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걸릴 놈이었어.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그랬어. 응? 친구네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신 집에서도 룸사람 얘기하는 놈이었으니까 그 보통이 아주 그냥 쾌락에 보통 미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든 길이 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만 둘인가 셋인데 엄마 다르고 이렇게 아이들 얼마나 힘들지. 시골에서 얼마나 힘들지. 이제 나이 65세 됐는데 누가 불러주는 데도 없고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이게 네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응? 그래서 내가 그걸 느꼈어요. 젊었을 때 완전히 그거 헛된 게 아니었네. 그거 헛된 게 아니었네. 사실 헛된 거로 하나님 앞에 헛된 건 없다. 헛된 고생은 없어.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엔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전에 가방을 만들어서 가방에다가 이름을 쓰고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이제 각자의 이름을 다 기억 드러나게 이제 이름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응?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이게. 응? 추수감사절부터 더 기쁜 소식이지. 응?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사모도 똑같이 얘기할게. 내가 사모가 이제 자격지심이 막 속상해. 왜 나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안 배우고 집중이 안 되고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난 성경도 못 듣고 알지도 못한데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자격지심이 있어서 막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주눅들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는 게 의사가 말 잘한다고 의사가 환자를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그냥 딱 몇 군데 딱딱 눌러보고 얘기해. 그치? 근데 말만 잘하는 의사들도 가끔 있어. 몇 번 와도 낫지도 않으면서 말만 잘하는 의사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거나 많이 외우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했으면요 마귀 들인 놈이 성경을 찬송가를 다 한 번에 다 읽은 걸 내가 봤다고 했잖아. 삼각산에서. 이 성경을 찬송가를 한 번에 다 읽어. 그러니까 몇 장 다 읽고 그 4절까지 다 해. 보지도 않고 다
내가 막 옆에서 찬송을 부르겠어요. 옆에서 또 같이 불러요. 그 뭐라 달래다가 중학생이니까 그냥 내버려 또 방해만 넣지 않게 내버려 따라 불러도 되고 나중에는 귀신들이 그게 문제야. 처음에는 잘 따라하고 자기가 힘이 더 있는 것 같이 하다가 내가 한 시간 가까이 딱 떨어져 가버려 하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게 차이인 거야. 마귀에 사로잡힌 거는 오래 못 가. 오래 못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많이 외우는 거, 물론 사람들 앞에서 많이 외워가지고 이야기해주면 더 좋지. 전도할 때나 뭐 이럴 때나. 전도할 때는 뭐 할 때는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유리하고 좋아. 근데 그거는 전도에 사명이 있는 거야. 입으로 전도하는 데 사명이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외우지는 못해. 외울 수는 없는데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말씀도 다 소화가 돼. 듣고 내가 소화가 돼. 내가 소화시켜. 말은 못하는데 행위로 내가 소화를 시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만족을 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듣는데 만족해.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난 진짜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싶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은 거야, 이거. 근데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는 내가 못 지키는 말씀이 오면은 부딪혀야 돼요. 말씀만 들으면 부딪혀야 돼. 내가 부딪혀. 말씀이니까 내가 확 부딪혀도. 부딪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부딪히지 않는다. 그럼 피해만 가는 거죠. 말씀은 피해만 가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 거야. 다 듣고 아멘 아멘 다 듣고만 가. 왜? 하나도 나한테 부딪히지도 않는데 뭐. 왜? 내가 부딪힐 일 없어. 내가 뭐 말씀을 행하셨다는데 내가 왜 부딪혀? 근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뭐냐? 말씀을 듣고 부딪혀야 정상인 거예요.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응? 오늘 읽었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이게 뭐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늘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늘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왜? 늘 난 속이면서 사는데, 늘 나는 속이면서 살아. 이게 마귀가 떠날 날이 없어. 항상 속이면서 살고 있는데. 응? 그래서 듣는데 만족할 사람들이 다 그래. 듣는데 만족해.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만족하는 사람은 맨날 인터넷 통해서 듣는 것만 찾는데, 근데 말씀은 순종하는데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안 들어와. 말씀 아무거나 안 들어와요. 유튜브에 아무거나 뭐 별걸 다 봐도 아무거나 안 들어와. 진짜만 들어와. 진짜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의 마음만 들어와. 그런 것만 들어와.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다 들어오게 다 내고 그게 그거 같고 막 정신 산만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거. 산에 올라간다는 게 뭐야? 실천이잖아요. 내가 그 순종이 안 돼. 정말 순종이 안 되는데 순종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는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야. 정말 이거 내가 못하는데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정말 못해. 근데 나 이 말씀 그러니까 순종하다가 발버둥 쳐보는 거. 이거는 부끄러운 짓도 아니고 이건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말기가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 올라가 보려고 무릎 까이고 다 까이면서 바둥 쳐보는 거.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우리한테 그 발버둥 치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쳐 이미 다 예비하시면서도 내가 발버둥 쳐보고 물에 빠졌다고 나 수영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이 수영 못하는 거 아시면서도 그냥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그냥 될 때까지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강아지 동영상인데 내가 심심한 거 봐요.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 큰 건데 애가 수영장에서 또 빠져버렸어. 이게 너무 짖다가 주인이 안 오니까 얘가 물속에 뛰어들어갖고 여기를 물어가지고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넣더니 내가 우니까 코로 막 흘려더라고.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수영장도 있는 집 이런 집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야 이거 촬영 어떻게 한 거지? 놀랄 정도로 촬영이 그냥 일부러 한 게 아닌 것 같이 보여. 놀랄 정도로 휴대폰으로 촬영한 거 그대로 표시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야 걔도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훈련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게 걔도 이거 사람처럼 이게 자기가 식구고 사람이야 나도 다른 사람인데 내가 뭐래 할 게 아니라 뛰어들어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뛰어들어가서 살리겠다고 걔가. 그럼 걔가 뭐래요? 위급한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위급한 거를. 근데 만약에 걔가 아닌데 위급한 걸 모르는다 그러면 이 걔는 물속에 뛰어들어갈 생각도 못해. 애가 퍼뜩거려도. 왜? 위급한 걸 모르니까. 전혀 위급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위급한 걸 모르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그래. 대한민국 교회와 주의 종들 목사들이 위급한 걸 몰랐어요. 교회들이 무슨 위급이야. 우리 교회가 성전세를 못 내냐, 은혜 대출을 못 내냐, 11조를 우리 교회가 11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뭐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뭐 때문에 내가 울면서 맨날 기도하고 매달리고 뭐 그래야 돼. 에이 이거 개척교회 따라 하는 거지. 뭐가 지어서 이래. 이게 지난번에 장경동 목사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정강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냐. 우리 목사님은 뭐가 부족해서 왜 그러냐고. 뭐가 부족해서 그 얘기를 또 그 목사님도 와서 이거 우리 교인들이 하지 말라는 건데 내가 얘기한 거라고 하면서 내가 듣고 그랬어. 정신이 나가고 제대로 백힌 인간이 없네. 자기네 교회 목사가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명을 가진 목사님을 돕고 나라를 돕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한다면 얼마나 위급한가 모르니까 저딴 소리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맨날 뭔 소리야 개소리해.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거야. 인간적인 소리만 하는 거야. 뭐가 아쉬워서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래. 정신 나간 소리야. 지금 위급한 걸 알면 지금 상황이 위급하고 나라가 위급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위급한 걸 알면 그런 소리가 나와.
목사님, 교회는 신경 쓰지 말고 더 그 목사님하고 협력해서 더 큰일 하세요. 더 큰일 하세요. 돈이 필요한 교회에서 얼마든지 더 작정을 하고 더 헌금해 드릴 테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대놓고 얘기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얘기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랬어? 너희는 먼저라고 했어. 먼저. 교회가 아무리 안정하고 평안하고 질서가 안정해도 먼저가 뭐야? 나라가 빠지고 위기가 빠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뭐예요? 나라가 망가지면 뭐예요? 교회도 망가져. 이미 교회는 망가졌지만 교회도 망가졌잖아.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다 나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아멘 아멘.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장관 목사님 따라다니면 저렇게 하지 이래. 쟤들 다 찔러가지고 얘기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감히 하냐고.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황이 안 돼. 내가 뭐 즐겁고 재밌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쫓아다니는 거 뭐예요?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니까 좋은 얘기 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 상처받으라고 좋은 나쁜 얘기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쁜 얘기가 아니라 깨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깨우는 얘기를 그러니까 전혀 안 해. 다 마찬가지 안 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보실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모여 다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만족하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무서운 거예요. 아멘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왜 아멘 하지 말라는 아멘이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아멘 하지. 왜? 아멘은 그 아멘 하는 순간에 내가 모든 걸 다 맞춰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야. 응? 그게 쉽게 웃어가면서 즐겁게 박수치면서 아멘 하면 그게 말이 돼. 쉬운 게 아니지. 응?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를 찾는. 그래서 내가 그 정영수 권사님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외운다고 그걸 간증하고 그걸 부흥에 다니는 거 보고 한쪽으로는 부럽기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충격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충격이냐면 물론 외우는 건 좋은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외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우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게 문제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려는 능력이에요. 감당해내는 능력.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백부장들. 아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수하에 있는 자도 내가 말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면 내 수하에 있는 병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보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거기에 발바닥하는 믿음이 아니었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만. 이만한 믿음은 뭐야?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순종할 자세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 아니 말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생각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몸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서 나을 입었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내 부하가 가면 다 난 줄을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진짜 가니까 다 나았어. 그럼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중에 이렇게 잘 외우는 놈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 내가 이렇게 내 말씀을 이렇게 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놈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엄청난 칭찬을 했잖아. 근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자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놓고 얘기를 칭찬하잖아요. 너희가 이래야 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래야 된다니까. 너희가 이래야 돼. 지금 아까 예언할 때 하나님이 각자의 가방을 이제 주시고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이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걸어온 대로 나타내실 거예요. 각자가 이 걸어온 대로 가방을 이름을 나타내실 거예요. 응?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것도 안 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가져오는 걸 상대가 가졌는데 그걸 왜 비교를 해? 나한테 안 주신 걸 비교하는 건 바보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비교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난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듣고 만족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응?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야. 듣고 만족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러잖아. 아멘 해놓고 뒤에 가서 그 말씀 안 지켜. 그럼 이게 아까 아멘 한 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되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자신을 속이는 게 뭐예요? 나를 속이는 게 뭐예요? 듣고 아멘 해놓고 뒤에 가서 실천 안 하는 거, 순종 안 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거짓말 했어요. 도둑질 했어요. 하나님 거짓말 했어요. 유치원 때 그래. 거짓말 했어요. 도둑질 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왜 주일학교에서 맨날 이런 거 가르쳐요. 교회에서 이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덕 윤리를, 물론 도덕 윤리를 따라와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도덕 윤리는 뭘 훔쳤다 안 훔쳤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했으면 반드시 아멘 한 거는 뭐예요? 세상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너희는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키지 못할 거면 서운하지 마. 이 내가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거면 아멘 하지 마. 못할 거면 아멘 하지 마. 물론 아멘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아멘하고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내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하나님 앞에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을 보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순종은 믿음의 증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증거.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들어요.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죠. 그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방주를 줬겠어?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와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할 때, 아니 우리도 곧 죽게 생겼는데, 응? 우리도 곧 죽게 생겼는데 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와서, 응?
보기에는 사부가 정말로 하기 싫은데, 에이, 미쳤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지지고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부잣집에 가서라 좀 형편 좋은 집에 가서 일해야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먹고 죽으려고 할 정도로 가난해 죽겠는데 왜 이러는 거냐고 이러고 왜 그 여자를 교회에서 모여줬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든 간에 그 상황에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욕이 나올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 상황이면 욕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먹고 죽게 생겼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무리 주의적이라도 그렇지, 지금 우리 먹고 죽을 방국인데 지금 여기 와서 이러는 게 뭐 하시면 그냥 발놓는 겁니까, 이제?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인본주의가 사로잡히네. 이런 말부터 탁 튀어나오죠, 그죠? 탁 튀어나와요. 근데 어디에도 그 여자가 하나님의 종을 불순종했다거나 믿지 못하다거나 뭐랬다거나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순종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시냐고 그걸 적어놨을까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겉으로 봐서는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거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 상황이야. 목사님 왜 이러세요?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가요. 일어날 만한 때 역사가 일어나야죠. 이순신 장군이 배를 가지고 임진왜란 때 열차 갖고 와도 이기고 20차 갖고 와도 이기고 막 이기고 막 수시로 막 이기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 별로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감옥에 가두고 계속 막 괴롭히고 막 아주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살게 이제 장군이 뭐 다 때려칠 상황인데 그때 나가 싸우라고. 이때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탕감오는 새끼들, 내가 미쳤어, 싸우게? 이래주나 저래주나, 밑에 미쳤다고 왜 죽어? 그랬을 때인데, 이순신 장군은 아마 딱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나라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만 생각하니까,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는지, 누가 나를 감옥에 넣고 뭐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병사들 데리고 이 나라를 지켜내야 돼. 지켜내야 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면 인본주의가 성격이 나쁘거나 한 게 아니라요. 사람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혼이 서서히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하나님 부인하고 무슨 가면류 같은 예수 팔아먹고 이럴 게 아니라 인본주의는 그냥 서서히 봄날 듯이 얼음이 녹듯이 서서히 신앙을 아주 조금씩 불순종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그 의심을 처음에 크게 만들어 사탄이는 사람을 처음부터 말씀의 의심을 크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말씀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다 받고는 9개 중에서 1개 정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서히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의 강도가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점점 의심의 강도가 강해져. 그럼 나중에 인본주의가 싹 오다가 신앙이 나도 신앙이 내 믿음 어디 갔지?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이럴 때 있어. 솔직하면 나도 이럴 때 있다니까. 내가 깜짝 놀래. 뭐야, 내가 인본주의 이렇게 빠져버렸었네. 와, 이게 막 교묘하게 속이는 거야. 여러분을 교묘하게 속여. 나를 교묘하게 막 속이듯이 여러분 자신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봐야 돼요. 작은 것도 하나도 내가 순종하고 있나. 큰 거 엄청난 거 보지 마요. 작은 거 하나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가 뭐 처음부터 배를 어마어마한 배를 질 것 같으니까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훈련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만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훈련받지 않고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없지. 세 번째는, 두 번째인가? 순종은 때로는 손해같이 보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아무리 봐도 세상 상식하고, 지금 이단들 사이비들이 가 있는 게, 자기가 막 동정녀라고 그러고, 뭐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뭐 세상 물질이고, 다 썩어서 자기한테 와야 걸러져서 새로워진다고, 뭐 하여튼 너무 이상한.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그런데도 도저히 머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아멘을 해. 근데 저러면서도 뒤에 가서 국회의원들도 또 가서 뒤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돈 받아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배운 게 없어서? 종교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저 사람 가지고 있는 환경이, 저 사람 가지고 있는 환경이니까 그 환경이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통일이 난가 나 몰라 이래놓고 몰래 가서는 신적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일본 통일교 사람들이 그래요. 다 정치인들이고 다 머리 유식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통일교가, 일본 통일교인들은 일본 사회에서도 아주 수준이 엘리트 수준에 있는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사이비 교제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겉으로는 절대로 나 통일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밤에 몰래 또는 고급 모임에 가면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요. 그리고 통일교회 무슨 목사님이 오라고 엎드려서 진짜로 사무라이처럼 대해요. 목사를, 통일교 목사를. 난 옛날에 여기 일하다 할 때 다 배우고 알았잖아요. 교육받고 그래서. 진짜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놀랄 지경이 어떻게 일본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한국의 목사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돼? 근데 뉴스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순종 안 할 것 같이 막 행동해. 그냥 통일교 안 넘어갈 것 같이 얘기한다. 밤에는 다 통일교 신자들, 오리지널 신자들 때문에. 웃기는 거죠.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래. 실제로도 이단들이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신천지니 뭐니 저 제이메슨이 다 그런다니까. 왜? 사람들이 그 환경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완전히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냥 분위기에 압도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다음 압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뛰어나도 안 돼. 뛰어나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종을 얘가 그러니까 순종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달에 빠지기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그거야. 우리가 이 엘리야가 이 가난한 수는 여자 집에 가서 그 3년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누가 이렇게 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응? 근데 성경에 있는데 왜 그게 이상한 일이야? 그 아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근데 실질적으로 하면은 난리가 나버려요. 오늘날도 똑같아.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끝은, 우리가 지금 끝을 달려오고 있거든요. 순종의 끝을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순종의 다 끝에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이제 각자가 쓰임받을 이 준비 그릇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의 끝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순종의 끝까지 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짜면 안 된다. 가짜면 안 된다. 왜? 처음에 가짜였다가 나중에 다 진짜가 돼버려야 돼. 처음에 가짜였던 것이 죄는 아니요. 근데 오면서 왔다가 안돼 진짜가 안 되는 것이지 이제. 근데 진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 진짜가 돼서. 응? 나중에 예비처를 물어보러 찾아오는 사람도 오고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사람들. 응?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이,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온 순종의 길이 나만 알고 여러분만 알잖아요.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자기 혼자 걸었으니까 각자 다 자기만의 길로 걸었잖아.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드러나게 해서, 알게 해서 드러나게 하면 그게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된다. 그런 때가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순종을 못하느냐? 끝을 보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끝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될, 끝을 보는 능력은 뭐예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왜요? 사랑이어야 믿음이 가능해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가능해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하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왜?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믿고 싶고 다 믿어주고 싶고 뭐든지 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겠다. 그럼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식은 건 뭐냐? 믿음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식은 건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식어서 믿음이 없는 거야. 너 사랑이 식은 거야. 부부가 왜 갈라져? 오래 산다는 왜 갈라져요? 사랑이 식은 거야. 아,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수 슝가 걔가 도박을 해가지고 나왔었잖아요. 한번 크게. 근데 그 도박 빚을 꽤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남편이 계속 갚아줬나 봐요. 근데 갚아주는데 함께는 안 산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함께는 안 살면서 뭐하러 갚아주냐? 이혼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못 받아주겠대. 내가 아이들 엄마고 아이들 키우니까 뒷바라지 같이 하지만 마음은 못 받아주겠다. 너무 괘씸해서. 네. 그 도박을 했다는 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괘씸해서. 그래서 내가 와, 저 사람도 참 남자다. 쉽진 않은데 왜 대개 그 정도 때문에 이혼해버리면 남의 나라 하지 그 몇 년 동안 빚을 다 갚아주겠어요? 그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어. 아니 그 정도면 이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된다. 아직 내가 마음은 용서가 안 된 거라고. 마음 받을 수 없다며.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야, 네가 마음 없이 뭐라고 다 소용없어. 사랑 없으면. 하나님 앞에 거야.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어. 응? 사랑이 믿음이고 믿음이 사랑이야. 응? 근데 우리는 믿음하고 사랑, 하나님 앞에 믿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언제 때 믿음이 없다고 그랬다, 언제 때 사랑이 없다고 그랬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하고 사랑을 분리해서 보면 안 돼. 합쳐서 보면 이해가 딱 부러지게 됩니다. 그 결론을 얘기할게요. 그 말씀을 듣고만 있는 신앙은 마지막 때는요 다 죽어요. 아, 나 죽었어 그러고 교회 문 닫아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또 왕성해. 막 부흥되고 막 예배를 값싸게 드리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성령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더 많아져. 성령이 떠나는 교회들은 더 많아져요. 더 근사하게 부흥되고 막 하니까 그게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자로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그게 뭐야? 진짜 신앙도 어린 사람은 다 죽어 이런 데로 가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받고 극소수의 사람만 들림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끼리끼리 모여야 돼요. 끼리끼리 모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그 신앙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뭘 해서 못 버티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에 나도 모르게 그냥 녹아 들어가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듣는 데만 만족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다 가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듣고 만족하고 댓글에 베라베라 난 보지도 않는데 하여튼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그래요. 말씀을 유창해 막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보지 마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표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순종하시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은 표현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된다니까요. 뭘 해도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돼요. 물론 그때는 영적인 싸움도 심하게 오죠. 심하게 오면 또 심하게 싸우면 되고. 오늘 일찍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근원은 사랑이다. 그래서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관계이다. 그래서 사랑의 순종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시고 그것도 그냥 목숨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목숨으로 바치시고 인간으로서는 최하위급에 해당하는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사람은 식어지면 안 돼요. 식어질 이유가 뭐냐면 표현을 계속해야 안 식어져. 그럼 우리가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계속 표현하는 방법은 순종과 기도예요. 순종과 기도예요. 순종과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내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기뻐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응? 여기까지 하고.